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어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병자를 고치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속했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더 유명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름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정없이 제자들을 두들겨 패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대제사장에게 우리는 보고 들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공회라는 엄청난 자리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화가 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서서 중재를 하였습니다. 본문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단지 율법을 잘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가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분명한 호칭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감정적으로 극에 달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아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외쳤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에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흥분된 감정으로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도들을 처형하게 되면 백성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권위가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다는 자기를 가리켜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고 요단강 물을 가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동요를 했습니다. 이 말에 혹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드다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죽게 되자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족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나중에는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죽었을 때 역시 따르는 사람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최근에 일어난 이 두 이야기의 종말을 실예로 들면서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드다와 유다처럼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일이었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애쓰지 않아도 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시면은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부로 했다가는 사도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의 대상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워지고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분명히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행동하고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에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을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말리엘은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일에 꽂히는 순간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에 치중하고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타인에 대하여 오히려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마저도 분별하지 못하고 밀고 나가는 성향 또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이 보여줬던 관점의 전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기대하지 않던 이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보는 관점만 바꿀 수 있다면 실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고, 불쾌한 경험도 또한 독특한 흥미로운 경험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별세를 하신 전 서강대 장영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비장애인들과의 차별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서강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은 그녀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내 대학들은 박사과정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1985년에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귀국한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24년 동안 모교인 서강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절에는 장애, 이 소아마비라는 장애로서 생활에 그치지 않고 2011년도에는 유방암,
2001년도에는 유방암, 2004년에는 척추암이 그에게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은 의지로 인하여서 이 모든 암들을 이겨낸 그녀는 2008년도에 다시 찾아왔던 간암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2009년 5월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장영희 교수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리신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투병의 와중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러 권의 책을 써낸 분이십니다. 그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책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에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실 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에는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리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우리 나이면 꽤 많이 살아본 거지. 이제 우리 나이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함인지 구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글이 공감이 되십니까? 무슨 일이 우리가 진실로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서로서로 보도만 안아주고 마음 깊이 위로하고 공감하며 그리고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인간의 소중함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실례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이렇게 한국에서 조카들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행이 미술관 방문 기념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한 신사에게 사진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마침 자기가 갖고 있던 카메라와 기종이 같기 때문에 잘 찍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맡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행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3번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김치, 예, 완벽합니다. 한 번만 더요, 예,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이렇게 3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 와서 필름을 현상해 본 장 교수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가족 모두의 머리를 잘라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동생의 발만 크게 확대를 해서 찍어놨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것은 가슴만 확대해서 찍어놓았다고 해요. 처음 장 교수는 이 사진 찍은 사람의 이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진을 이따위로 찍어놨을까? 그런데 자신의 옆에서 열심히 사진을 함께 보던 조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와, 이모, 이 사진 정말 멋있어요. 그때 그 미술관에서 봤던 추상화와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게 되니까 자신이 방금 전 보았던 불쾌한 사진들이 뭘로 보였겠어요? 예술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걸려있던 이 샤갈의 그림처럼 훌륭한 사진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고난의 상황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기적 같은 나날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33절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앞에 사도들이 한 말이 나오는데요. 3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내용을 담대히 말했죠. 그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였던, 한마디로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질투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질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위치와 명예와 권력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려는 일은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싶어 했음을, 그 속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통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만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의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관점을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기하고 더 도덕적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본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죄인,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낙인을 찍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있던 여리고는 국경도시였고 유대에서 가장 귀혹한 지역 안에 있으면서 헤롯의 왕궁이 자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리들을 뽑는 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의 세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식민지인을 뽑아서 쓴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에게 따로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인들에게 수금은 세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수금한 금액 중에 총독부에서 정한 그 금액만 올려내고
나머지는 그들이 가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며 로마에 바치게 되고 자신은 세금 중 일부를 착취하면서 부를 쌓았던 것이죠. 이 세리들도 많은 부를 쌓았지만은 이 세리장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가 걷어들이는 돈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 당연히 그 지방 사람들은 좋게 볼 리가 없었고 민족의 배반자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세리인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깨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질책하지도 않으셨고 변화의 방법을 강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사람들이 사람 대접하지 않던 그와 함께 머물렀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영혼에 집중하면서 그와 함께 머무르며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삶을 바꾸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향했던 시선을 이제 이웃들에게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세금을 걷고 부를 쌓아가는 동안에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그 동포들에게 이제 삭개오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불쾌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여러분, 그가 서서 이 말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리고 그 결단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넛지, 이 부드러운 이 자극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변화와 관심의 변화를 겪게 된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에 이어서 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에는 그것의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됐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재어서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그리고 팔았을 경우에 배상하는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토색한 것의 4배를, 훔친 것의 4배를 갚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의 세상적인 삶에 집중하느라 잃어버렸던 이 신앙의 정신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스스로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은 도둑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던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었고 친히 집에 들어와 주셔서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의 전환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게 되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와 위협당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능욕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한다, 아주 큰 창피를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에게 이 치욕스러운 일을 안겨주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지만은 하지만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유유히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참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이나 능력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존경받는 신앙인은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존경받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박해와 핍박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모셔오고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길을 넉넉히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를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주신 천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말하며 어렵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사람들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 힘들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이 들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